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구약성경 758쪽.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생명처럼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의 의미.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의 의미. 이제 저를 보시고 가슴 피고 오늘 본문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 바사국에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완악한 자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의 제2인자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가 이 모르드게라는 이 행정관직 그 유다인이 자기에게 유독 절하지 않아요. 다 자기 앞에 엎드리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뻣뻣하게 자기에게 목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민족이냐 해봤더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 나라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아주 불량하고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을 내가 다 죽이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 하만이 그만큼 실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이제 유다인들에게 이 전국의 이 조서를 이제 다 붙입니다.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왕후 당시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에 나갈 때에 왕이 금호를 내어밀면서 왕후 에스더여, 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이 아수에르 왕이 이 왕후 에스더를 굉장히 환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잔치를 몇 번 베푼 후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고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왕후 에스더가 간청을 하죠.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 조서를 처리하소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써라 하면서 조서 쓸 권한을 유다인에게 줍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의 삼촌이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던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냐면 12월 13일은 유다인이 죽게 된 그날은 오히려 반대로 유다인의 모든 대적들을 유다인이 마음껏 죽이도록 그렇게 조서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전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때 12월 13일 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궁에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 12월 13일 또 12월 14일 첫날에는 500명, 다음 날에는 300명, 800명을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다 죽게 되고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 하고 지키는 절기가 이 부림절에 대한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 12월 13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의 의미. 과연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된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날 12월 13일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9장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 재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 첫째, 이 유다인이 대적들을 제거하게 되는 날입니다. 유다인이 대적들을 제거하게 되는 날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되는 날입니다. 1절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자기의 대적들을 제거하는 날이다. 이게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날의 의미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재림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는 성도들의 대적이 다 짓밟히는 날, 심판당하는 날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날은요, 우리의 대적들을 다 짓밟히는 날, 다 심판당하는 날이에요. 이 12월 13일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3절 보면,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0절 하반절에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 지금 이 12월 13일은 도리어 유다인들이 죽게 된 그날 반대로 유다인의 대적들을 다 죽이는 날이에요. 다 제거되는 날. 여러분, 재림날은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다 심판받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이것이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의 대적이었습니다.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12월 13일 날 이제 왕의 재가를 얻고, 그리고 이 하만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자, 이게 바로 하만이에요. 영적으로 이 하만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대환란이 되면 하만과 같은 인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로 결단하고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하만이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이 되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월 13일은 하만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이 마당에다가 장대를 25m 정도 되는 장대를 매달아 놓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다가 달기 원합니다 하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제가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려는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어요. 그리고 하만을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12월 13일 날 다 멸망당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또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 하지만 재림날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 짓밟히는 날, 도륙당하는 날, 심판당하는 날, 이것이 바로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날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는 이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추종 세력들이 다 심판당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월 13일의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 포도송이 추수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심판의 내용인데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것은 이 추수의 도구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에 나온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하여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예리한 낫 가진 자가 이 땅의 포도송이를 싹 다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이 포도송이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 이 포도송이를 집어 던진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힙니다. 그러면서 그 틀에서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서 얼마나 피가 높이 쌓이냐면 말 굴레, 말 고삐까지 피 높이가 쌓입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의 길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꽉 퍼졌다. 그러면 저 포도송이는 누구냐? 재림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다 저 포도송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불달군 주석발로 그 포도주 틀을 차근차근 밟아버립니다. 착착착착착 밟으면 그 틀에서 피가 막 꼴꼴꼴꼴꼴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넣고 장화를 신고 막 발로 밟거나 아니면 고무장갑을 치고 막 으깨잖아요. 그러면 막 포도 껍질이 터지고 깨지고 막 포도 이 씨가 막 거기서 두 개거든요. 보통 포도 씨는 그 막 툭툭 튀어나와 눈깔이 막 콕콕 튀어나오는 것 같고 막 몸이 으깨지고 그러면서 이 포도주 틀이 밝힌다. 어디에서? 성 밖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밖에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이런 심한 참상을 지금 계시록 14장 17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어땠습니까? 유다인들이 칼을 차고 유다의 대적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7만 5천 명.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전 세국에 피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 당할 악인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13일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 이 하만을 비롯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그날이 바로 12월 13일 왕의 명령이 시행하는 날, 재림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될 때까지는 유다인들은 이 하만 세력에 막 짓밟히는 거예요. 막 그냥 하만 세력이 유다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도망다니고 숨어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법적으로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벌금 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는 날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3일은 있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의 원수들이 다 멸망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날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지막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되면 저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내 아들이 예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가족이 서로 고발해요. 그래서 죽는 데 내어준다. 그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는다. 그런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유다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생명처럼 붙들고 견디면 재림 예수님의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그날에 나의 악인들을 내가 발로 밟을 것이고 그들은 다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 그날은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다 짓밟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대적들이 다 심판당하는 날, 멸망당하는 날, 그날이 바로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재림날의 모습입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의 의미, 둘째,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집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진다.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모르드게가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고 명성이 퍼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재림 때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재림 때 성도들은 존귀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부모 잃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그러한 삼촌이에요. 그리고 행정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수산궁에서 근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눈에 가시처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을 뒤에서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이 에스더도 유다인들도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두 번째 조서도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꾸밉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누구냐?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 두 증인 것 같은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임당하려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모르드게가 지방 각 명성이 퍼졌다. 존귀하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고통당하고 지금은 핍박당하고 짓밟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다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하만이 존경스러워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무릎 안 꿇으면 죽으니까 다 무릎 꿇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다 엎드릴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무릎 꿇지 아니하면 죽임당하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종말에 사역할 주의 종들, 마지막에 종말에 사역할 우리 주의 성도들은 우리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를 진멸하고 우리 예수님만 섬겼던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우리는 핍박을 당할 겁니다.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 또한 혼합주의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안 가결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교회에 타격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모르드게를 각 지방에서 명성이 퍼지게 하고 존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 오직 예수님 신앙을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 높여주시고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이 가득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결합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그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헤롯,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백성들은 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 지킨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이 재림날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 지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 하만의 악정 속에서, 정말 다원주의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이고 각 지방에서 명성을 얻게 된 의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이제 떠납니다. 그럴 때 종 열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에이씨 왕이 오기는 와 아마 안 올 거야 그러면서 그 문화를 땅속에다 숨겨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왕이 받으러 가는 그 귀인을 향해서 뒤에서 떠나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막 하면서,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 나는 네가 우리 왕이 아니다 막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훗날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왔어요. 예수님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시는 그 귀인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올 때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셔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왕으로 오신 그 왕이 이제 10명을 다 앞에 세우고 내가 너에게 준 문화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결산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앞에 다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받을 겁니다. 저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나이다. 그래, 너 10고을 권세 차지해라. 저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너는 5고을 권세 차지해라. 10고을 권세, 5고을. 천국에 무슨 고을이 있어가지고 10개 마을을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만큼 이 땅에서 충성된 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됨을 원치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왕으로 둔 적이 없다 하면서 막 그 가둬신 그분을 막 대적하고 배척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가실 때에 무슨 예수님이 우리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예수님 앞에 재림되면 가져다가 그 앞에서 다 죽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 넣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문화 남긴 자, 10문화 남긴 자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미워할 거예요. 야, 너 뭔 그렇게 그 왕이 온다고 무슨 그런 헛소문을 듣고 그렇게 너 충성하냐? 너 같이 우리와 쉬자.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우리 왕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냥 충성스럽게 그 주어진 문화 가지고 장사하여서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무슨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해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지킨 자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천년왕국에서 천국의 왕권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은 재림날입니다. 그날은 첫째,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짓밟는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우리 원수들이 다 지옥 심판당하는,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켰던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날이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 재림날입니다.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의 의미, 셋째, 하만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0절을 보면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유다인들이, 하만은 이미 좀 전에 조금 더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 때 우리 성도들은 땅의 것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말 때는요, 땅의 것에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만의 재산들, 이것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도 대단한 부자였고 하만의 아들들도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의 아들들은 죽였는데 그 옆에 널브러져 있는 금은 보화는 손대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하만의 10 아들뿐만 아니라 16절에 오면 이때 페르시아에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재산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12월 13일은 500명, 12월 14일은 300명 죽었어요. 800명이 죽었는데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 종말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의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들을 죽인 것은 그들의 금은 보화를 탈취하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죽이려 하니까 죽였을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때문에 욕심나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는 땅의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아하수에르 왕 다음에 2인자였어요. 이 페르시아는 전국의 127도를 관장하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요. 인도, 유럽, 또한 아프리카까지 차지하던 그 나라였어요. 그런 엄청난 나라의 제2인자였어요. 권력이 대단했고 인기, 명예, 권세, 하늘을 찔렀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첫 번째 조서를 내릴 때에 왕이시여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할 때
그가 왕에게 바치고자 한 재물이 은 1만 달란트예요. 은 1만 달란트. 이것은 은 375톤이래요. 375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나라의 예산의 3분의 2가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하만은 금은 보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어요.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장대에 자기가 달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 세레스가 죽고 자기 10아들이 죽고 자기의 모든 소속자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처럼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명예 권세들, 이거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 같은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극악한 죄악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온 땅과 온 들과 사람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다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지금도 그 땅은 소금 땅이 되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4명을 천사가 손을 잡아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 소돔성을 떠날 때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곧장 저 소알성으로 떠나라. 뒤돌아보아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이 아내가 소돔성을 뒤돌아봐요. 그러다가 그가 소금기둥돼요. 왜 뒤돌아봤을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저 소돔성에는 내 가재 재산이 다 있고 거기에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다 있고 그것들이 미련을 가지니까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기둥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소금기둥돼요. 세상 것들에 미련되지 마시고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세상 것들에 너무 개념치 말고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쟁기가 있어요. 저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이 쟁기를 붙잡고 이랴 하면서 나아갈 때에 자꾸 뒤돌아보면 삐뚤삐뚤하고 갈린데 안 갈리 섞여져서 다음에는 그 논과 밭을 갈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한눈 팔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서 그냥 곧바로 나가는 게 손에 쟁기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쟁기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천국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상급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는 것. 가는데 세상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 것들이 자꾸 미련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요 재림 때 다 불탈 것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들. 이 세상 것들은 결국에는 다 불탈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이 불탈 때 세상과 함께 나도 그 속에서 타서 지옥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너무 미련 두어서는 안 돼요. 하만의 10아들의 재산이 널브러져 있어도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세상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에 좋은 카메라는 조리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초점은 절대 둘일 수가 없어요. 초점은 하나예요. 만약에 앞에 사람을 놓고 뒤에 배경을 놓고 배경을 죽이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 사람에다가 초점을 놔요. 그러면 사람은 또렷하고 선명하게 나오지만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렷하게 두각되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좀 놓고 저 먼 풍경을 좀 더 잡고자 하면 저 먼 풍경에다가 조리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조절해서 찍으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은 흐릿합니다. 그러면서 저 먼 것들은 또렷하게 잡힙니다. 초점은 절대 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것들에다가 초점을 두고 뚜렷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하만의 10아들 집에 가서 사람들만 죽이고 나와야 되는데 저 그림이 욕심나네요. 여기 하만의 이 아들들이 옷이 욕심나네. 그것을 자세히 봤다가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다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적당히 보세요. 세상에다가 초점을 정확하게 두지 말고 세상을 적당하게 보세요. 우리가 밤길을 운전할 때에 앞에 있는 라이트를 여러분 뚜렷하게 바라보면 눈이 시야를 순간적으로 가려서 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앞에 라이트들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구나, 뭐 있구나, 이런 거 적당하게 보고 내가 앞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요 그냥 적당하게 두고 보고 사세요. 세상 것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면 내가 욕심 안 내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욕심내고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봐서 받을 그 상급을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가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에 내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다 잘되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것들은 잠시 후에 불탈 것들입니다. 너무 의미를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만의 재산, 유다인의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은 것이 유다인들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르침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유대의 대적들을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 모르드게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 하만의 아들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오늘날 마지막 사역할 종말의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전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재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멸망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권세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모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만의 재산에 손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대적들이 다 짓밟히는 날. 원수마귀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대적들,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그때는 존귀하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진 자들, 명성을 얻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면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만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 세상 것들에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